계시록 9장 1절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다같이 봉독합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아멘.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뭘 부니까 나팔을 이렇게 해야 돼? 나팔을 불매. 예, 어디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죠? 예,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뭘 받았습니까?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여기요.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예, 올려보세요. 예, 에이돈 내가 보았다 아스테라 에크투 우라누. 하늘로부터, 예, 네, 하늘로부터, 예, 어디에? 하늘로부터 밖으로, 그렇죠? 하늘에서 밖으로, 예, 별 하나가 보였는데, 어느 별이냐면,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부터, 페프토코타 에이스텐게노면은요, 그냥 땅에 한글은 그렇게 해놨죠. 영어도 더 얼스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 에이스는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혈과 육 안에 떨어져 있는 별 하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에도 때, 이건 에도 때는 디도미의 과거분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받았더라가 아니고 넘겨졌더라 그 말입니다. 넘겨졌더라. 그래서 아우토, 그에게 에도 때 넘겨졌더라. 뭐가? 해, 클레이스, 투, 프레아토스, 테스, 아비수. 그래서 아비소스 해가지고 이건 무저갱으로 나와 있는데 요 갱은 뭐냐 하면은 샘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 깊은 샘. 그러니까 무저갱이 아니고 무저의 소유격이 돼서 무저의 무엇을? 깊은 샘의 열쇠를 그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별이 뭘 받았느냐 하면 열쇠를 하나 받았어요. 열쇠를 하나를 넘겨주었는데 어디? 무저갱. 예,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무저 이걸 갱이라고 그랬는데 갱이라고 하는 건 깊은 샘 또는 깊은 물 이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깊은 우물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공부 안 했던가요? 갱?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무저는 공부를 했을 거예요. 무저도 안 했어요? 예. 누가복음 8장 31절. 예, 공부를 좀 했는데. 조금 했죠?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 군대 귀신 들렸던 2천 귀신이, 예, 돼지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돼지 속으로. 어디는 안 가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바다에 가서 죽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갱이라고 하는 것, 무저갱, 요 갱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필름으로. 다 같이 프레아르, 우물. 근데 이 우물은 아주 깊은 우물이에요. 깊은 우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5절에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프레아르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느냐. 안식일에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1절에 이 우물이요.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는 아주 묘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내려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나이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무적행. 그냥 전부 무적행을 하세요. 이게 무적 아니고 전부 다 갱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데는 뭐라고 써요? 구멍이라고 써요. 구멍.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무저와 요 갱, 뜰의 아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저의 샘의 열쇠를 넘겨주었더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4장 9절부터 가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자, 이 무적행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과 무엇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수가 있는 데도 되고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물이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적행을. 그래서 이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그러면 생수가 나오는데도 깊은 우물이라고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죠? 다시 봐보세요.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생수를 얻는 우물은 깊은 물이죠. 깊은 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물을 여자가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구했거든요. 왜? 그러니까 결국 가서 뭘 버리고 가요?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가지고 있어요? 깊은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깊은 우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길, 사람 속은 깊이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요. 한 길, 사람 속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여자가 볼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수의 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독수가 있는 깊은 샘도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가 들었느냐? 무적행엔 뭐가 들었어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사탄과 그의 일꾼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몇 년 동안이나 갇히는데요, 여기가? 1000년 동안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오고 또 다시 영원히 갇히는 곳이에요. 영원히 이 무적행에 또 갇혀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계시록 20장을 공부하면서 그때 다시 무적행에 대해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만 계시록 20장쯤 가면 여러분들이 무적행에 대한 그 윤곽이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마귀 쪽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까? 자기 자녀들을 죽인다는 걸 알아요. 그건 본능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데 자기 사람 속에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속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입에서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수. 깊이를 알 수 없는 샘이에요. 그래서 이 샘이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웅덩이가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안식일에 이 우물에 빠졌을 때 건지겠느냐 안 건지겠느냐 건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구약에서 이사야서 55장 23절 봐보세요. 구약에서
읽으세요. 이사야서 55장 23절. 구약에서 이 샘, 구덩이, 우물 하는 얘기가 잠언 23장 27절. 대저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자, 봐보세요. 음녀는 깊은 뭐라고요? 구렁.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다 같이 비에르란 단어예요. 그래서 좁은 함정이다. 좁은 함정이다. 이것이 깊은 샘, 우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그 사람들 속도 뭐로 나와요? 우물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깊은 샘, 웅덩이. 아가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실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가는 지금 누구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죠? 너는 동산의 비에르샘이다.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래서 이 샘과 웅덩이를 누구도 얘기합니까? 사람으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 제가 이렇게 좀 전제하는 건 앞으로 계시록 20장을 가서 풀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아비소스 또는 하데스, 음부가 지구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53번에서 가보면 구약 953번. 이사야서 38장 18절. 이사야서 38장 18절.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망에 들어간 구덩이에 들어간 구덩이와 사망을 같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신실과 찬양이 없다 하고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저라고 할 때에 무저가 뭐가 있느냐?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있는 곳인데 이것이 무저갱, 깊은 샘, 물 또는 웅덩이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일꾼들이 있는 데는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느냐? 얼마나 마귀가 못됐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하나 더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스가랴서 9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우러러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장소는. 자, 개구리가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에서 크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개구리가 하늘이 얼마만하게 보입니까? 그 크기만큼 보이죠? 크기만큼 하늘이 보여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가 인식이 되지 못하는 세계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그 정도만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장 2절을 보니까 계시록 9장 2절. 자, 무저갱을 여니,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그 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에 섞여서 뭐가 나옵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뭐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황충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 구멍이 열리고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황충 한 마리예요? 복수예요? 황충들입니다. 황충들. 많은 황충이 여기서 기어나왔어요. 분야에서 기어나왔어요. 근데 황충은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황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니까
황충 생긴 거. 자, 7절. 황충들의 모양은 황충들이죠? 예, 황충들의 모양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자, 말 같고 그다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예, 말 머리에 금면류관 같은 걸 쓰고 있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이 생겼고 또요.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이빨은 사자같이 생겼고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흉갑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날개도 말들이 달렸어요. 그다가 여러분께 그림 그려져요 이거요? 자, 말같이 생겼는데 얼굴은 사람 같고 머리털은 여자 같고 이빨은 사자 같고 날개가 달렸고 그 다음에 철 흉갑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흉갑은 어디 말 같은 데가 입혀놨겠죠? 말이 갑옷을 입은 것 같아. 근데 봐보세요. 얼굴은 다 같이 잘 보세요. 다 같이 얼굴은 사람이요. 얼굴은 사람이요 머리털은 여자요. 머리털은 여자 이빨은 사자 같고 날개가 달렸고. 그러니까 말 몸뚱이에 뭐가 붙었어요? 날개가 붙었고 꼬리가 있고 꼬리도 있고. 예. 쏘는 살 자, 얼굴은 뭐가 생겼다고요? 사람같이 생겼고 머리털은? 그러면 이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이제 남자 얼굴이에요? 여자 얼굴이에요? 머리털 여자 같죠? 그러니까 여자 같은 뭘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가지고 있고 얼굴이 있고 이빨은 사자 같고.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못 그리니까 종말론을 푸는데 이 황충을 그려놓는데 보면은 예, 말에다가 날개 달고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머리는 그렇게 여자 머리 해놓고 그 다음에 면류관 갖다 씌워놨어요. 그러고 황충이 뭐냐? I don't know. You don't know.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자, 이 황충이 보면은요, 예, 어디서 나왔어요? 구멍에 연기 속에서 나오죠. 연기 속에서. 예, 연기는 어떻게 생긴 연기를 지금 말을 합니까? 연기. 여호와 하나님도 코에서 연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담배 피웁니까, 그냥 반이? 예? 담배 펴요? 그래도 코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나와요. 근데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와 함께 이 황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기하면은 계시록 8장에서 3절에서 5절에 이미 공부했죠? 8장 3절에서 5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뭐가? 보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예.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향연도 연기입니까? 아닙니까? 연기. 향냄새 나는 연기도 연기는 연기예요. 근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예.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이 연기가 나올 때에는 연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연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아버리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기가 창세기 8장 끝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향기가 바로 연기예요. 일종의 다. 흠양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이 연기를 뭐 향기든 아니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이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자, 이사야서 65장 5절 한번 열어봐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5절.
자, 다 같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코에서 연기다. 종일 타는 불이다. 연기와 타는 불과 같은 의미죠,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 코의 연기는 뭡니까?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코에 연기요 종일토록 타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릴 때 거룩한 존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들이 구멍에 갇혀있다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다 같이.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예, 이러므로 저희는 1절부터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뜨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예,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 하나죠. 요셉의 아들이었죠. 예, 범죄함으로 바알로 인해서 망합니다. 2절.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예, 3절.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누가요? 우상 숭배하는 에브라임 지파 보고도 뭐라고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연기 나올 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한 자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시편 37편 20절. 자, 악인은 봐보세요.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다 같이 아신. 예. 연기, 덧없는 것, 허무한 것. 덧없는 것, 허무한 것. 히브리 사람들은 담배 보고도 아신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아신. 예. 담배, 연기, 덧없는 것, 허무한 것.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내 코의 연기다. 내 코의 연기다. 바람이 불 때 날려가는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다. 시편 37편 20절 뭐라고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라. 나오죠? 악한 사람들도 전부 뭡니까? 예, 연기예요. 한결같이. 시편 68편 2절 읽어보세요.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예, 나오죠?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의인은 앞에서 기뻐하여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연기가 악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연기가 바람에 불려가는 것과 똑같죠. 잠언 10장 26절에서도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10장 26절. 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주인 눈에서 눈물 나오게 만들어요.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물 나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빨에 초 같고 이빨을 아주 시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눈에 연기 같다. 이사야서 14장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사람 군대가 오는 것도 뭐가 오는 것 같다 그래요? 연기가 오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몰려가는 것도 뭐가 가는 것 같아요? 연기는 연기죠. 해로운 연기예요. 좋은 연기예요. 예. 향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출애굽기 19장 28절.
그럼 여러분들이 감을 얼마나 잡는지 한번 봐봅시다. 19장 18절. 출애굽기. 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날 때 연기가 자욱할 때 나왔죠. 광야에서 낮에 이동할 때도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불이 있죠, 불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무슨 구름이에요? 그 전부 다 구름 연기 다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전이라. 수양 전부 다 누구의 표본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도들의 모형이죠.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7절 사이에도 나왔던 연기, 향기로운 연기 다 나오죠. 이사야서 9장 18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연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도 아신 형기나 연기가 되고 멸망하는 존재들 전부도 다 같이 아신 허무하고 더덥고 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 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냐? 연기다. 자, 무저갱의 뚜껑을 열었더니 무저갱에서 연기 같은 게 올라오는데 황충들이 그 속에 끼어오더라. 그럼 연기 같은 게 바로 무엇같이도 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연기하고 황충이 결국 동일한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그 계시록 9장 2절을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한글로는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 풀무에 무엇 같으네요? 연기 같은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건 연기는 연기인데 그냥 연기가 아니고 연기 같이 보이는 연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도요, 뭐라고 썼느냐면 카이 아나베 카프노스 에크토 프레아토스,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뭐 같은 연기예요? 호스 카프노스, 연기 같은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연기는 그냥 연기가 아니라 뭐 같은 연기예요? 연기 같은 연기야. 근데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카미누 메갈레스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다고 말해요. 큰 풀무의 연기. 근데 연기는 연기인데 연기 같은 거지 연기라고는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연기는 연기인데 연기 같은 거지 연기는 아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와요? 3절 봐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자, 그럼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올 때 연기는 연기입니까? 연기 같은 거에서 황충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연기가 아니라 연기 같이 생긴 건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 연기를 구약에서 쭉 찾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버림받은 마귀에게 속한 자 둘로 나왔어요, 연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3절에 간 연기라고 그랬고 2절은 연기 같은 연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황충이 요게 이제 나오는 데가 큰 풀무다. 그래서 이 풀무를 구약 성경에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 3564번 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다 같이 코르. 요것도 풀무입니다. 풀무. 그래서 이 풀무는 신명기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 요거 좀 끄고. 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자, 그럼 같아도. 풀무 자체는 뭘 얘기합니까? 애굽. 풀무를
그것도 그냥 풀무가 아니고 새로 만든 풀무는 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풀무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풀무에서. 그러니까 풀무에서 나온 백성도 뭐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 같죠. 연기. 하나님의 자녀를 연기라고도 하고 마귀 자녀를 연기라고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큰 풀무에서 나온 연기 같은, 연기는 연기인데 연기는 아닌 연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비유로 연기를 전부 다 사람을 다 통칭해서 말하고 있다. 열왕기상 8장 51절. 열왕기상 8장 51절. 네, 다 같이.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몰려가는 것도 뭐가 가는 것 같아요? 연기 같은 게 몰려간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서 교회로 나올 때 바로 어디에서 뽑아낸 거예요? 철풀무,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우리를 뽑아냈다 그래요. 뭘로? 연기같이 뽑아냈다고도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31장 9절. 또 풀무가 또 여러 가지 풀무가 또 있어요. 예,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후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풀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풀무가 또 있죠. 하나님의 풀무도 있다고 말해요. 자, 에스겔서 22장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풀무 가운데 있는 뭐라고요? 노 또는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나 은의 찢기다. 어디에 있어요? 풀무 속에 있죠. 풀무 속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아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어디 속에서 나와요? 풀무 속에다 갖다 집어넣고 녹이죠.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내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하나님의 분노 속에 있는 것도 풀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저갱 이 속에 연기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환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연기인 줄 알아. 시편 21편 9절. 시편 21편 9절. 내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예, 사람도 뭘 만듭니까? 풀무. 애굽도 뭘 만들었어요? 풀무.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지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마지막 날이 바로 뭐 같은 날이에요? 풀무불 같은 날이다. 풀무불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가 된다고요? 풀무불이 되죠. 그래서 다 태우는 역할을 누가 또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멸망하는 자들을 태우는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구멍에서 올라오니까 뭐가 어두워집니까? 계시록 9장 2절 다시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예,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또 뭐 또 어두워지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또
공기가 그러니까 전부 공기를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공기도 연기 때문에 색이 변하고 해도 따라서 어두워지고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 공기도 어두워지고 대기가 전부 어두워지죠? 지난번 이락과 쿠웨이트 전쟁이 났을 때 그쪽 유전을 전부 다 불태우니까 연기가 꽉 차니까 하늘이 무슨 색이 돼버렸어요? 검은색 돼버렸죠? 그렇게 공기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 연기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죠? 황충 때문에 공기와 해가 어두워질 정도예요. 이게 참 문제거리입니다. 황충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라고 배웠어요? 계시록 강의 공부할 때마다. 황충 공부 안 했어요? 여태까지요? 계시록 강의들 하면서? 황충이 뭘 보고 도대체 황충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 마리도 아니고 황충들. 누구만 해칩니까? 황충은? 누구만 해쳐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만 전부 다 뭐하고 다녀요? 쏘고 다니죠? 그러니까 마귀 자식만 전부 다 쏘고 다니는 게 황충이에요. 자, 구약에서도 황충을 세 단어를 써서 말을 합니다. 3218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콩글단서 한번 찾아봐봐요. 3218번. 자, 신약에서는 황충이 몇 번이에요? 200번 단어죠? 예, 필름 찾아봐요. 200번. 구약은 3218번. 사전으로 안 보면은 믿어지질 않아요, 도대체가. 자, 200번 찾았어요? 200번. 다 같이.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황충. 다른 데는 뭐예요? 메뚜기. 다 같이 아크리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를 계시록 가서 뭐라고 풀었어요? 황충. 왜냐? 무적행에서 무슨 놈은 메뚜기가 나오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황충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황충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메뚜기입니다. 자, 메뚜기가 말같이 생긴 메뚜기 있어요? 또 머리가 자, 메뚜기 꼬리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 날개는 있죠? 날개는 있어요. 메뚜기 이빨이 사자같이 생겼습니까? 그럼 메뚜기 머리털이 여자 머리털 같이 많아요? 그럼 메뚜기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어요? 사람같이 생긴 건 있어. 누구 보고 꼭 메뚜기 같다고 하는 사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금 이해가 가. 예?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이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고 날개가 있고 또 옷은 뭐 입었다? 철임갑을 입었다. 머리에 면류관 썼다? 금면류관 썼다. 예? 이런 메뚜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가면 황충으로 풀었어요. 보나마나. 계시록에서는 황충, 다른 데서는 메뚜기. 그런데 이 황충이 메뚜기가 누가 먹은 건지 한번 봐봐요. 200번 다시 붙여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 메뚜기하고 석청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계시록에 가서 황충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는요, 이게 참 묘한 메뚜기예요, 하여튼요. 그래서 신약에서 안 찾아지는 건 어디서 찾으라? 구약에서 찾아서 반드시 근거를 내라 그랬어요. 3218번을 여러분들이 보니까 에레미야서 51장 14절이 거기 두 번째 나옵니다. 봐보세요. 에레미야서 51장 14절. 다 찾았어요? 688페이지에 구약사전.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황충을 뭘 황충같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황충같이 만들어서 어떤 존재들에게 가득히 많이 만들어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예, 나훔서 3장 16절. 안 나와요? 나자를 치야지. 3장 16절. 예, 다 같이.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나람과 같고 너희 방백은 메뚜기 같고 메뚜기하고 황충하고는 다 같은 종류예요. 내 상고가 뭡니까? 장사꾼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 펴서 날아간 것 같고, 그럼 황충하고 상고하고 같이 나오죠. 밑에 너의 방백은 인도자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뭐 같고?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그래서 여기 상고, 황충, 방백, 이스라엘 멸망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들도 뭐냐? 큰 메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하는 거 신구약이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안다고 하는 단어 그냥 통과하면 안 됩니다. 다 추적을 해야 돼요. 완전히. 이 추적하는 시간이 사람의 노력으로 굉장히 많이 걸려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도 적었을 뿐더러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 엄청난 사전들을 이걸 다 찾아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거 봐가지고 또 안 보여요. 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야 되는데 찾아놓고도 말씀이 연결이 안 되면 또 포기해요. 왜냐? 사람의 눈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눈길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안 보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을 뭐라고 그랬어요? 황충? 상고. 메뚜기? 상고. 사람으로도 나왔고 상고로 나왔죠. 상고. 상고가 뭐냐? 여기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 어디를 보느냐 하면 계시록 18장 3절을 가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그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 상고가 지금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그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예, 11절. 그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666 받으면은 무엇 사고 팔아요?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기명, 나무, 진유, 철, 옥석, 각종 기명, 계피, 향료, 향유, 사람의 목숨, 마차까지 다 사고 팔아요. 계시록 18장 15절 봐보세요. 뭔지.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그래서 마귀의 일꾼들도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장사. 무슨 장사하느냐? 사람 가지고 전부 장사해요. 전부 사람 장사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3절부터 다 보세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그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미혹을 시켜서 마귀에게 전부 끌어간 놈들이에요. 황충, 메뚜기, 사람, 상고, 또 뭐도 나와요? 왕족. 여러분들도 왕족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요?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왕족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왕 같은 거짓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놈들 보고 전부 다 왕족 또는 상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3절. 예레미야서 46장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라. 그래서 저 황충, 아주 엄청난 숫자의 황충도 나오죠. 요엘서 2장 25절. 요엘서 2장 25절. 예, 다 같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예. 그래서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는 놈이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라고 그랬죠. 속에 있는 게. 그의 일꾼들이 전부 뭐로 나옵니까? 황충, 메뚜기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로 있어요?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황충은 특히 또 머리털이 누구 머리털 같다고요? 사람의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 같죠? 여자의 머리털. 상고, 왕조. 여자같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자같이 생겼어요? 남자같이 생겼어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전부 여자의 머리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일꾼들이 전부 다 음녀 또는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 1462번이 또 하나 나와요. 구약에서. 1462번. 다 같이 고부. 요것도 황충 메뚜기 똑같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가보세요. 아모스 7장 1절.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자, 저 황충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골탕을 먹이려면은 또 그분이 만드신 황충이 필요해요. 메뚜기 황충입니까? 사람입니까? 전부 다. 전부 사람의 탈을 다 쓰고 있어요. 나훔서 3장 17절 아까 읽었죠? 큰 메뚜기 때. 자, 한번 다시 가봅시다. 나훔서 3장 17절. 너희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너희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방백이죠, 방백. 그래서 읽으세요. 너희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어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이 큰 메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장이라고 했죠, 대장. 예레미야서 51장 27절.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그래서 이 황충 사나운 대장이 큰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쫄병은 적은 메뚜기, 적은 황충이고. 이사야서 33장 4절. 이사야서 33장 4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다 같이.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황충 전부 다 계속 뭐로 나옵니까? 메뚜기. 전부 사람으로 나오죠. 마귀도 누구 형상하고 다닌다고요? 마귀도 사람의 형상으로 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하면 뭐 스크마크 생기고 눈이 빨갛고 뿔이 달리고 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사람 가지고 놀려먹는 소리예요. 마귀의 일꾼들도 전부 다 다른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메뚜기 또는 황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기 가운데에서 황충들이 나온다. 그래서 연기, 황충 다 결과적으로 같은 유를 지금 말하고 있다. 연기가 변하니까 뭐가 됐어요? 황충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무저갱 속에는 마귀하고 누가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있는데 연기는 바로
황충 사람이요 상고요 왕족이요. 누굴 괴롭히는 놈들에게? 멸망할 존재들을 괴롭힌다고. 이북의 김일성이가 그 쫄병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백성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요. 다 도둑질해 먹고 착복하고.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도 쫄병은 여기 가면 못 사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군대 귀신이 어딜 들여보내지 말라고요? 무적행에는 좀 우리를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귀신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볼 만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자녀들이 다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대하듯이 공경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저놈의 동네는 얕은지 간에 갔다 그러면 기금 낮은 놈 못 살아. 아주 굉장히 들들볶고 그리고 5달 동안이나 사람을 쏘져 있으며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풀어봐야 돼요. 도대체 꼬리로 쏘는데 왜 그 모양인지, 왜 머리로 안 쏘고 왜 꼬리로 쏘느냐 하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그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해야 돼요. 666이었던 그 뭐 컴퓨터 바코드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리지 말고 바로 그 소리 하는 놈들도 바로 누구일 수도 있어요? 황충이나 메뚜기일 수도 있어요. 가을에만 메뚜기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 메뚜기를 사철 볼 수 있는 메뚜기니까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말 같은 모습에다가 꼬리 그리고 머리에다 면류관 씌우고 얼굴은 사람이고 머리털은 여자, 털 뒤집어 쓴 사람에다가 사자 이빨에다가